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나그네가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베드로의 시각이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고난을 겪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고난이 어떤 의미에 있고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베드로 편에서 알려주는 것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영감된 기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이것은 곧 베드로의 시각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것들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죠. 등장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 그 마지막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했었고 이 네 가지 다음에 다시 한번 고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져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나그네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고난과 뗄 수 없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녹록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기에 여전히 헷갈려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의 요구가 던져지는 동시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완성,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그 네 가지를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저 얼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라 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깔끔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깨어있고 근신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죠? 사랑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유가 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 대한 죄를 묵혀두거나 눈감아 버리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관계가 사랑 가운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을 눈감아 버리고 필요 없다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확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우리 가족의 죄를 눈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죄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쪽으로 관계가 가야 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였죠? 서로 대접하라. 저번 주에 그 말씀 이후로 서로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또 아무튼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함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서로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대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싹 트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각 은사대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그래서 이 은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8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었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사가 결국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잘 섬겨야 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갖고 있음을, 이 지금의 구조 속에서 도드라지는 몇 은사 때문에 나는 그것에 비해 은사가 없는 것만 같고, 그 사람의 은사는 실력이 좋아서 자꾸 서는 것만 같은 이 비교와 경쟁과 열등 의식 속에 우리를 자꾸 가둬두려고 하나, 우리의 관계가 재편된다면, 우리의 관계가 더 세밀하게, 그리고 관계의 폭이 더 넓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은사가 확실히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의 됨을 이뤄가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기능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특유의 고유의 기능을 통하여 교회됨의 건강함을 이루도록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없으면 그 기능은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지는, 여러분의 존재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교회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으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부각되지 않고 하나의 몇 가지 은사에만 열중이 되어 있어서 모를 뿐, 우리의 관계가 일상 속에서 폭넓게 진행된다면 우리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덕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지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해요 라는 것이 막연하게 뭔가 전류가 흘러서 하나님께 영광이 뭔가 착 오로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계속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삶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려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계속 쫓으니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삶 자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삶 자체,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가를 쫓아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중요한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있죠. 이게 베드로의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 하나만 좀 살펴볼까요? 2장 11절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1절 2장 11절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있죠.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중에 12절 끝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 대상들에게 권유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18절에 사환들에게, 3장 1절에 아내들에게, 그죠? 그리고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이 패턴이 동일하게 발견되는데요. 4장 12절 다시 넘어와 볼까요? 4장 12절 넘어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 대상에 대해서 권유의 말씀, 권고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베드로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핵심은 그겁니다. 불같이 굉장히 괴롭고 뜨겁고 힘겨운 그런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데, 그러한 연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본 구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구분을 하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하나의 테스트,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유혹, 그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유혹으로 우리를 꼬시는 것으로 영어를 구분하긴 하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시험이란 단어로 우리를 계속 흐르고 있고, 동일한 야고보서 내용 자체 내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가 유혹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연단이라는 것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 단어 자체는 시험일 수도 있고, 즉 연단, 테스트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다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어가 구분되는 것처럼 삶이 우리에게 명확히 구분돼서 알아차리면 좋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버텨야 할 연단인지, 내가 넘겨버려야 할, 이겨버려야 할 시험, 유혹인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구분되면 우리는 참을 수 있겠죠. 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능히 참고, 유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연단해야 할 것인지, 유혹이기 때문에 이기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를 사실상 구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분되십니까?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단인 것인지, 어떤 관계에서 싸움을 하게 될 때 내가 이것을 이겨야 할 유혹인 것인지, 아니면 수용하고 감내해야 할 연단인 것인지, 내가 어떠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이것을 내가 버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얼른 대처 방법을 마련해서 이겨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구분이 되시는지요? 저에게는 도저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있죠. 유혹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는 말씀을 거스르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죠. 그러나 연단으로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는 말씀을 감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말씀을 감내하는 것과 말씀을 지나쳐 넘겨버리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구분점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 힘든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이 연단해야 될 고난입니까? 아니면 유혹이기에 내가 넘기고 이겨버려야 될 시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분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좀 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 사이의 관계, 직장의 상사의 사이의 관계, 일하는 고객 사이의 관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명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버텨내야 하고 무엇이 이겨내야 할 것인지요. 사실상 이 시대에는 좀 더 그것이 명확했습니다. 실질적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이는 삶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삶만으로 이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었고, 그것에 있어서 이것이 유혹인 것인지 아니면 연단하고 감내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분별이 좀 더 명확했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왜 명확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 때문에 명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헷갈린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소연하지요. 핑계댈 때도 많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삶을 정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정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행하는 습관대로, 여전히 우리가 행하는 패턴대로 그 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나의 죄와 더불어, 탐욕과 더불어, 세속적 가치와 더불어 여전히 구분을 두지 않은 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맺는 관계조차도 어느 정도 선별되거나 경계를 갖거나 말씀을 중심으로 구별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섞여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유혹인 것인지 연단인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지 않았기에 더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헷갈리는 것에 대한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꼬여 있는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와 나의 탐욕과 가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구조와 모든 것이 헷갈리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삶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쩌란 말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이 새롭게 던져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하려고 오는 불,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걸 먼저 던져주고 있죠.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연단인지 늘 명확하지 않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고난 가운데 계속 벗어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 나는 불 같은 것을 피하길 원하는데 이런 불로서 나를 시련당하게 내버려 두심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품지요. 그런데 오늘 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한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돈이 안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삶이 명확하게 정돈이 끝까지 안 될 뿐더러 우리는 초대교회 이 삶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서 흩어진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유혹인지 연단인지도 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되었고, 고난은 고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벗어나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나는 미궁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에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인지 여전히 무지한 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줄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이 내버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이 그렇게 정돈이 되지 않아서 불과 같이 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유혹을 당하기도 연단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니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왜 이런 삶이 나올까요? 사실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에게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정리하는 어떤 그런 본문인 겁니다. 4장 1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아마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성경으로 또 눈 따라와서 읽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랍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정돈하고 지키는 것,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 이것이 던져지는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에 마음에 갑옷을 삼아서 너희들이 무장할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당연하게 너네 삶 속에서 펼쳐지기에 그것에 대한 고난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지고 정돈이 되지 않은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지키고 정돈한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로 우리에게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너희도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즐거워해야 하는 주 원인이 뭐죠? 우리는 왜 고난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답니다.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서 그 아픔과 그 힘겨움과 그 어려움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분여되는 겁니다. 교제를 이루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부르심이겠죠. 우리의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 됨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번영과 성공에 우리의 시야가 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여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신자의 주 목표고 삶의 이유가 될 터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이 삶을 갖게 될 때에 누리는 또 다른 성과, 번영과 성공에 우리의 시야가 뺏겨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싫고, 교회에 나와서 얻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항의성 발언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받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 정돈이 안 돼 있고 이 세상의 삶이 그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차 있어서 이 혼란의 질서 속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런 연단과 유혹의 분별 없이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게 돼 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여하는 삶으로 너희들을 초청하고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굉장히 가혹하게 던져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힘겨운 삶에 처해 있을 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삶에 처해 있을 때, 슬프고 좌절하는 삶에 처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정을 싸그리 없애는 용도로서 항상 기뻐해, 야 감사해야지 라는 것으로 무례하게 작용되지 않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우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들과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고난이죠. 그것이 연단이든 유혹이든 우리에게 힘겹죠. 누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는 거죠.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니, 이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 그저 버티는 거죠. 여전히 유혹인지 연단인지 헷갈리지만 버티고 견뎌내는 거죠. 힘든 겁니다. 누가 고난을 즐겁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겠지만, 우리의 시각이
이 현재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낭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시겠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힘들 겁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피하고 싶겠지요. 우리 모두가 같이요, 그죠? 어려움에 대해서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헷갈림 속에서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연하게 놓인 삶이며, 이 삶은, 우리의 이 일상은, 이 헷갈리는 어려움 일상은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해결받지 못하고 늘 고난의 수렁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내 삶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우리 스스로 회의가 되는 이 삶조차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을 펼쳐내고 있고, 이것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는 그의 영광을,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것이 현재로서는 고난과 슬픔과 낭망 자체로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안에 발견되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터이니 너희들은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드러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단과 유혹 가운데 헷갈릴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걸요. 우리의 관계가 재편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변화되지 않았고, 내 시각이 변화되지 않았고, 나에 대한 세속적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런 관계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건져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결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니 고난만으로 머물지 말고 즐거워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설명도 안 드려도 되겠죠. 이 유사한 내용을 이미 앞부분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돌아올 거예요.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랍니다. 이 부분 어디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3장 14절 가볼까요? 3장 14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동일하게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랍니다. 우리는 그 치욕이 싫은데
우리는 이 치욕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치욕의 삶 가운데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치욕을 당하는 우리의 일상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3장 11절에서 12절 가볼까요? 3장 11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게 원래는 이 뜻이라 했습니다. 주의 눈이 의인 위에 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런 의미죠. 우리의 신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헷갈림, 벗어나지 못하는 수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 이게 유혹인 건지 연단인 건지 조차도 헷갈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뭐가 주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몇 가지가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으면 제가 잠깐만 정리하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개가 다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연단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를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건데, 만일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심판에 대한 진행이 시작된다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도대체 어떠한 심판이 가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인된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정말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우리를 겨우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삶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갑옷을 삶으며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삶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녀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께 고난을 연이어서 가는 신자의 삶이기에 겨우 힘겹게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는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이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미 확보한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힘겹게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구원을 받는 신자의 삶은 고난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힘겹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중에 받는 구원이 겨우 받는 것이다 라는 어려움과 힘겨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며, 신자에게 그것이 어려움과 힘겨움으로 우리의 일상이 펼쳐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어버린 자, 죄인,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힘겨운 삶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읽고 제가 좀 정리하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내는 우리의 삶은 고난에 대해서 해결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가 지금 받는 고난에 있어서 이것을 건져내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고난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고난을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여하는 쪽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한 위로가 이겁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너네들의 삶이, 인생이, 일생이, 우리의 일상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펼쳐질 거야. 하지만 나중에 두고 보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삶으로 최종적으로 이끄실 거야. 그리고 어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가혹함으로 그들에게 결국은 징계를 내릴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어내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해결해 줄게 라고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계는 늘 그 관계 속에 펼쳐져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복잡한 채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서 이것이 정돈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연단인지 유혹인지 헷갈리는 삶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을 부여받게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넌 이제 고난을 받지 않는 삶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식으로 건져내지 않고 너네들 지금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미래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네들을 즐겁게 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계속적으로 펼쳐질 겁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내지 않은 채 우리를 버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울겠죠. 싫겠죠. 낭망하겠죠. 좌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펼쳐 가신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고난이 없는 것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를 그 안에서 내버려 두어 견디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시며 되갚아 주시겠다랍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버티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고 건전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늘 회의를 품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그 영은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렵고 복잡한 일상을 견뎌내시고 마주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대갚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